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오전 9시, 11시 때 써놓은 대로 안 하고 다 즉흥 강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자분들이 고해성사를 좀 잘 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고해성사에 대해 9시 때는 막 설명도 하고 11시 때는 저도 오늘 고해성사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사 본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했으니까 오늘은 써놓은 대로 좀 해야 돼. 써놓은 대로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익숙한 얘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외치는 얘기, 또 이사야서에 있는 이야기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하여라, 이런 얘기들인데, 사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새로워져야 돼요. 어떤 이 새로운 시각들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우선 하느님은요,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걸 준비하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랍죠.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권력도 있고 좀 유명한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어디서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풍요로운 사람도 많고 풍족한 어떤 도시에서 이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선택한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던 고독한 요한이라는 인물이고요. 또 요한을 준비시킨 장소가 또 어디죠? 광야인 거예요. 우리를 놀라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은요,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들, 어떤 가치관들을 다 깨부시세요, 사실은. 구유도 그렇죠. 왜 구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강하고 유명하고 권력 있고 크고 이런 것들을 늘 추구하고, 그죠? 이러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렇게 역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 하나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장소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야 가고 싶어요? 백화점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괜찮아, 힘내, 회개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가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장소에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듣는 이 분위기 속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생각해 보면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요, 우리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두 가지를 우선 짚어보면,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과 박수가 있고 막 이런 곳을 우리가 이 성탄, 이 대림 시기에도 계속 그런 데를 찾아다닌다면 혼잡스럽고 사람 많고 뭐 내가 더 눈에 띄는 자리,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어떤 그런 화려한 자리를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는 성탄을 잘 준비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와 사람을 주목하면서,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죠? 생명도 없어요. 다만 아주 메말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로운 것들이 좀 끊어지고 시끄러운 것들이 끊어지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의 환경으로 우리가 만들 때 우리도 뭘 만날 수 있다? 성탄의 기쁨,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가 첫 번째 힌트예요. 어때요? 여러분 삶은 광야인가요? 아니면 냉장고만 열면 막 맛있는 게 막 쏟아지고 막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이제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다, 이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희망으로 가득 차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광야에서 회개하라는 요청에 우선 귀를 열어야 되죠. 물론 우리는요, 부담스러워요. 판공표가 나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처음 드는 생각이 뭐죠? 막 신나요? 이야, 고해성사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안 신나. 그때부터 고민이 생각나는 거죠. 나 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죄가 생각이 안 나. 그냥 봤다 그러고 낼까? 뭐, 그 정도는 아니죠? 이제 과장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례자 요한을, 하느님이 세례자 요한을 세운 이유가 우리가 부담 느끼고 슬퍼하고 좌절하도록 요한을 세웠을까요?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써놨죠. 주보에도 맨 위에 보면요, 회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쁨의 복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좀 기쁜 소식 좀 얘기해 주지 왜 회개를 말할까? 하지만 이는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회심을 생각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충격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여러분 완벽해지래요? 조금만 티 있으면 이 못된 놈아, 넌 내 자식일 자격이 없다 그래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갖는 회심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된다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튼
교황님의 어떤 말씀,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그만 봐요. 집에 가서 봐요. 교황님의 말씀에 다시 이제 광야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교황님은 이런 표현을 하세요. 잘 산다는 것은 쓸데없는 것들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에서 벗어나 내면 깊숙이 내려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는 것을 뜻한다. 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좀 어떤 제가 지금 영적인 여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으면 정말 그동안에 우리 자꾸 바쁨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네.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손이 가는 건 뭐죠? 스마트폰. 야, 한잔할래? 네. 야, 어디 갈래? 이렇게 자꾸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그 고요한 광야 속에서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마주하고, 그죠? 침묵하는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삶이 회복되길 바라시는 이 초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워요. 알아요. 네. 기도만 하자면 다들 도망가더라고. 네. 기도를 하느니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건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서 삶에서 기도가 빠지면 다른 모든 활동들은 다 헛된 게 돼버리고 위선이나 어떤 성취욕이나 인정욕구 이런 것들로 다 헤집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교황님 이제 회심한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 판공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11시 미사 때 올리긴 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제가 이제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대림 일주일부터 지금까지 강론 올린 걸 보시면 그냥 희망만 들이파가지고 여러분이 희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도록 하고 있는데 이 회심이라는 거에 초점을 다시 희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초점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들의 고해를 들어보면요, 모두 싸웠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그 밑바탕에 깔린 것들을 보면 사실 희망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해도 안 돼라는 어떤 낙담이 밑에 깔려 있고, 그러니까 낙담이 깔려 있으니까 사랑을 해요, 안 해요? 네. 용기 있게 뭔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희망이 없다. 근데 희망이 없다는 건 신뢰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죄 목록을 아무리 이것도 죄졌고요, 이것도 죄졌고요, 아무리 고백해야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희망을 회복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회심한다는 것, 이 대림식에 회심한다는 건 희망을 회복하고 희망으로 치유되고 희망 속에서 인생을 다시 희망의 여정으로 바꿔내고 다시 희망의 순례를 나서는 사람이 되는 게 회심이다. 우리의 치유이고 세상의 치유인 게 바로 우리가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게 회심의 핵심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초점에 맞춘다면 여러분의 고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봤었어요. 여러분 요즘 낙이 뭐예요? 네? 낙이 뭐예요? 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퇴근 후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는 게 낙이 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제가 20대 때는 제 낙이 뭐였냐면 퇴근길에 뭐 알바하고 들어오다가 맥주 한 캔 사고 비디오 테이프 하나 빌려가지고 뭐 그런 낙.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낙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다 포기한 상태에서 갇히는 거잖아요. 그죠? 희망을 회복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썼어요. 기억합시다. 삶은 희망으로 치유됩니다. 고해성사를 제대로 희망을 회복하는 회심의 과정으로 고해성사를 보면 비관주의에서 체념에서 해방되고 안일함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그때부터 나의 삶은 새로운 여정으로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주님의 길을 마련하라는 말씀들 속에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그죠? 평탄하게 되는 이미지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왜 안 봐요? 째려봐도 돼요. 옆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그 길에 구멍이 많이 나 있다 인 거예요. 구멍도 많고 산도 많으니까 다칠까 봐 가고 싶지도 않고 오라고 말하기도 싫고, 그래서 구멍을 메우자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도록 구멍을 메우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길에 구멍을 다 메워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평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인데, 이걸 뭘로 메우느냐? 뭘로 메워요? 희망으로 메우는 겁니다. 정답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희망으로 메우면서 이 사랑의 여정을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때, 그때 오시는 예수님을 마주할 때의 우리의 기쁨은 어떻겠어요? 그죠? 하여튼 그렇고요. 교황님의 말씀을 몇 가지만 더 해드리면, 회심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그리고 매사에 비관적인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뉴스를 보면 사실 거기에 희망적인 뉴스가 있나요? 없어요. 다 비관주의와 체념과 분노라는 것에 오염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제가 지금 여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현실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은 현실보다 커요. 근데 우리는 현실만 생각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영원한 삶,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 여기에 대한 감각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현실보다 하나님이 커요. 세상은 사라질 거고요. 말씀만 남을 거고요.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께 촛자리를 내어드리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 맥락 안에서, 제가 써놓은 맥락 안에서는 뭐냐면, 뭐랄까,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 안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어떤 실망적인 이야기들, 늪에 빠져 있었다면, 그리고 그 늪을 헤어나오려면 헤어나올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희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길 바라시겠어요? 이 요한의 담대한 용기를 담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사실은 너무 무감각해지고 그냥 메말라 있던 상황인데, 요한은 어때요? 사람들을 일깨웁니다. 다시 희망으로 일깨워요. 준비해라. 기다림을 일깨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은 메마름 속에 있을 때가 가장 성탄과 가까운 때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 메마른 광야에서 뭔가를 꽃피우는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전해드렸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광야, 회심, 희망,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내면에 잘 엮여서 정말 아름다운 대림 시기를, 다음 주일 벌써 기쁨 주일이에요, 여러분. 네, 순식간이죠. 아무튼 이 기쁨을 넘어 정말 환희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